무슨 일이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작된 이 재앙도 시작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이 기간을 살고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 우리 마음을 드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마음으로 나가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데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까닭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를 지으셨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 지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던가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연장도 모두 쓰는 데가 있듯이 그리고 또 그 만들어진 목적을 따라 그 연장이 쓰여질 때 그 연장의 의미가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사는 첫 번째 우선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할 것, 우리 삶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요청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데에는 여러 종류의 태도로 우리가 그 삶을 지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는 삶의 자세가, 사는 삶의 모습이, 그 삶의 그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향한 태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평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경영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회를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주신 삶의 기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정말 원하고 계신 그 뜻이 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때문에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의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다른 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스스로 내 삶을 복되게 살아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아담이 살아간 그 모습이 인간은 결코 스스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그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가 아니요 또 나에게 축복의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로 내 인생을 경영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도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셔야 하겠기 때문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자신이 맡았던 그 소명을 받았던 일들을 다 이루고 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살아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믿음으로 너희 인생을 한번 살아보아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시기로 하신 것이 분명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내가 기회를 받았으니까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만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충만하게 계획된 대로 다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만 그 인생이 제대로 살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하러 링에 올라가서는 예정된 12라운드를 싸우는 동안에 자신의 온 힘을 다 상대방을 향해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12라운드가 끝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소진할 힘이 없어서 그 링을 내려와야 그 권투 선수는 제대로 된 권투 경기를 한 것이 됩니다. 만약 그 권투 선수가 12라운드가 끝났는데도 아직도 펄펄 날아서 다시 또 한 라운드를 뛸 수 있다면 그 권투 선수는 경기에서 실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이 땅을 떠날 때는 우리가 이 인생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 산 인생이 되어서 더 이상 쏟을 힘이 없을 만큼 산 인생이 되어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충만하게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땅에서의 기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이제 떠나시고 우리를 뒤에 남겨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혼자서는 살아내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문제의 발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그 순간부터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지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내 속에서뿐만 아니라 내 바깥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벌써 시작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서 나는 세상에서 퇴출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아예 속하지 않은 신부셨던 분처럼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은 때문에 내가 참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내 바깥의 상황도 전적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으로부터 퇴출당하고 그리고 그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엄청난 낭패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이 모습대로 살아갈 것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데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와 동반을 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 형상이 되어서 사사건건 충돌이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을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14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주님 왜 나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네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뇌 사는데 고통은 여전히 따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문장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는데도 왜 다른 가정들처럼 온갖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문제 속에 여전히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는 보이네요. 왜 다툼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나의 삶의 뒤를 따라다니는지를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그죠? 하나님이 어째서가 아니라 내 삶에 생긴 모든 문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 미움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난 고통이요, 슬픔이요, 그리고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두고 예수께서 하신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뒤에 두고서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미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서 뽑아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놔두겠습니다. 뽑아주지는 마십시오.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 놔두시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남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요 한정된 시간이고 무한정이 아닌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한정 이 일이 계속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그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데려가겠다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온갖 일과 투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데려가지 않으시는 그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께서 기도하신 대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야 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악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상명사로 번역을 했지만요. 영어 성경인 NASB나 NIV에는 고유명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로는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도 고유명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번역을 고유명사로 해서 영어 번역으로는 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The Evil One 그래서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나 혹은 죄 짓는 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멸망하거나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이 보호는 그래서 확실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기간까지 우리가 주님 손에 인담을 받아 천국 갈 때까지는 사탄이 결코 우리를 공격해와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요. 단순히 보호만 받은 그런 기회가 아니라 이 기회를 누리면서 살기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단지 보호만 받고 생명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 천금 같은 기회니까요. 이 땅을 떠나면 두 번 다시 이 땅에 올 기회가 아니니까요. 우리 일생 동안에 단 한 번 주어진 삶의 기회, 이 땅에서의 삶의 기회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간구였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움 속에 사니까요, 우리 삶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사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요,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산 기쁨이 있어서 그 소명을 따라 산 그것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도 충만히 가지고 살도록 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셨고 주께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기뻐하며 살지를 못하지요. 오늘 내가 벗지 못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고 또 해결되지 못하는 가족 간들의 문제나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고 그래서 슬픔이 있고 그래서 또 삶에 대한 분노가 있어 기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남들은 아무렇게도 않게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축복의 조건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은 누리는데도 나에게는 없다는 것 때문에 상실감 속에서 나는 만족을 상실한 채 기쁨을 빼앗기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은 해 주셨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하는데도 고통과 슬픔과 부족함은 우리를 짓눌러서 참으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참으로 놀라운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 가슴에 샘솟기 시작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도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 등반가와도 같은 것입니다. 히말라야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고산지대로 올라가니까 산소도 부족하고 추위는 엄청나고 그리고 일기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되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길을 그 사람들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식량이 떨어져 굶주리면서도 목적지를 향해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히말라야 등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길을 올라가지만 그 사람들 결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슬퍼하고 저주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상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열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정상을 가는 것입니다. 유럽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우리는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유럽 여행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삶의 기회, 유럽 여행을 간 기회를 우리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잠자리가 모자라도 인류 식당에 가서 식사하지 못해도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우리는 그렇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배낭을 메고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도 우리는 어때요?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말씀을 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면 너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속에서 너는 큰 기쁨이 너희 삶 속에 용솟음치고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빼앗기고 살고 있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7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으니까 두 문장이 합치면 이렇게 되네.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다, 영어로는 sanctify 그랬으니까 딱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다 그러면은 1차적인 생각을 우리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 거룩하게 되지 못했나 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원천이지만 오늘 기도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탐욕에 젖어서 노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쾌락에 빠지고 싶어 술에 취하지도 않고 마약도 하지 않고 또 담배도 우리가 삼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질탕하게 인생을 즐기는 것도 우리는 회피하고 더러운 짓 하지 않고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욕망을 억제하고 사는 삶, 금욕적인 삶을 선택하면 그것이 거룩함의 길이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결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는 우리는 거룩한 행위를 선택해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점점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모습으로 사니까 결국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노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보다는 위선자로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 그 훌륭했던 바리새인들이 뭐가 결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행동을 선택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보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과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입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오늘 기도하시며 구하신 그 거룩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도 분명히 구분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을 대하신 말씀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히 있어.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올바른 지식을 지금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만 있는 그것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해서 말씀대로 살렸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의인이 되는 걸로 생각한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sanctify라는 단어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 명사로는 거룩한 사람이 되면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saints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울은 saints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번역하기를 그래서 성도, 거룩할 성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성도다,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sain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자가 따로 있고 복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도들이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은 여기 이름도 그래서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따라서 병원들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Saint Jude, Saint John, 또 그 붙은 이름들 보면 Saint Jude, Saint John, 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은 것들이 다 보면 다 성자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쓰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나와 교회 일원이 되게 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읽어보면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에 거룩함의 이야기 이렇게 설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성막을 만들고요. 그 안에 쓸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구들을 그냥 갖다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쓰고자 하는 방법을 모세가 알려주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라고 알려준 구절입니다. 관유를 가져다, 관유라는 것은 anointing oil입니다.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기름 붓고 거룩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기름 붓는 그 기름은 특별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특별한 방법으로 짜서 만든 기름, 그것을 관유라 그럽니다. 그 anointing oil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라. 그러면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렇게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거룩하게 하라를 consecrat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onsecrate 단어는요, declare sacred, 거룩하다고 선포하라 그런 뜻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요, 그 모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다고 선포하라. 거룩하다고 선포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드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Dedicate formally to divine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공식적으로 드려졌다.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선포하는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서 어노인팅업 기름 똑같이 만드는 그릇인데 그 기름을 바르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 이것은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 then it will be holy. 그것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하다는 단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요, 이렇게 하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종전의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바칩니다 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도로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지금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분리시켜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또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그 구분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기도가 지금 오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보내 삶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거룩한 삶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가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미 세상에서 퇴출되어서 저는 이 세상과는 함께 역사하고 나눌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소원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함을 받아 부름을 받아 구원된 사람들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되어 구분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어 있는 성경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하여 할 당연한 선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삽니다. 교회도 얼마나 깊이 이 세속화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많은 교회가 더 이상 믿음이 그 믿음의 페이스 밸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액면가를 보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는 10만 원짜리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겠다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100원짜리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페이스 밸류대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예수님으로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공존하고 싶으니까요. 정상에 오르는 길은 길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고 싶으니까요. 우리는 저항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길이 하나라고 말하면 너희는 배타적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냐 말하니까요. 우리는 엄연히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액면가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다시 이 세상에는 예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셔서 천연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대로 믿지 않습니다. 마치도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미 종말은 왔고 천연왕국이 시작되었다고 가르치는 거대한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의 지혜가 우리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레위기에서 분명히 죄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감리교지 아마? 남감리교인지 무슨 감리교인지 이제 그 감리교 교단의 사제가 동성애자 사제를 세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더 이상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교회 안의 이 세속주의는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성령을 통해서 돌아오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었고 예수를 믿는 교회의 능력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지 않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교회는요, 이것을 경멸하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을 비웃습니다. 오히려 돈과 힘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그것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도가 되어 세상에 분리되어 있는데, 이미 세상의 미움의 공격이 대상이 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 있는 자의 특권적인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느냐? 안타까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삶을 우리는 충만하게 다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에 살면서도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는 기쁨 가운데 살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도구가, 그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신 내용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유대인들 가운데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다. 디모데가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디모데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경건이라면 godliness, 즉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거룩함의 모습은 있지만 그 거룩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같이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은 무엇을 분명히 우리가 알려줍니까?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가 사는 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내 삶에 벌어지고 있고 좌절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또 실패가 이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답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관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 속에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해주도록 기도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래서 빼앗긴 기쁨도 회복하고 상실하였던 능력도 오늘 회복하십시다. 주께서 기도하셨으니 기도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험악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나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거룩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시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에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일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 넘쳐 임하사